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깊은 골짜기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에 기인지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중국의 기나라 사람의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나라 사람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걱정, 염려에 노심초사하면서 식음까지 전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염려하거나 또 안 해도 되는 일로 근심 걱정하는 현상을 기인지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기우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건 모두 다 기우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기우가 기인지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를 쓰고 마음에 생각이 많아서 속이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몹시도 불안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 또한 노심초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의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한 말로 노심초사한다고 하는 것, 참 속이 타들어갈 만큼 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으니 모든 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연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 노심초사를 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의 염려,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거는 모두 다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국민 이외에 타 민족을 가리켜서 일컫던 낱말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구별을 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 민족 이외에, 즉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멸시와 또 저주의 대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조차도 강력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즉 이방인과의 교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전통 또 민족적인 감정은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종파들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더 강화를 시킨 인물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배타적인 성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 단절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지고 자기 민족 이외의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기까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주인들까지도 품으시고 저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거하기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주된 세력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방인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흔적을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2절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좀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방인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 또 특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교인이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한 용어가 헬라인이요, 즉 이방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차원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일상적으로 성속을 구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은, 또 세상의 일들은 속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반면에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성속, 이원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속을 구분하는 이 이원론, 이거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삶은 시시한 것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전히 종교적인 활동에 경도가 되어 있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입니다. 세계 어느 교인들보다도 교회에 자주 모여 예배드리는 민족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제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또 신앙관도 왜곡시키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고 직접 부르기도 하는 그런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가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저는 솔직히 이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 속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원론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이런 초월적인 삶을, 또한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속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초월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마치 중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원론적인 신앙과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불안을 대신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성도 강합니다. 저는 이 양자가 다 성숙한 기독교적인 신앙관에서 보면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속을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일상의 일들이 절대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일상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금식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먹고 마시는 일에 능하신 사람이라.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놀고 먹는 일에 집중을 하시거나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어떤 개방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요 말씀을, 성경의 요 말씀을 매우 생명처럼 여겨요. 거봐라, 예수 믿어도 먹고 마시는 거 자유로운 거야.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저렇게 해석을 하거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 크게 작동을 했던 그 시기에 스승이요 랍비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더럽다고 구별된 사람들, 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방인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런 범주에 들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함께 포도주를 드셨고 그 집에 거하셨고, 이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있다고 하는 것, 생필품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세상의 삶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천부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그렇죠. 가깝게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대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78억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간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와 쓸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저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상으로 소유를 함으로써 극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가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분명한 사실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한쪽 측면에서 인간의 탐욕이, 즉 죄가, 악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죄입니다. 탐욕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실 부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만 여기에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공연하게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 것, 이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 경건한 운동자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운동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맹세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 은둔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만 살고 있는 이 수도승과 교제를 나누면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부자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가 그 많은 전 재산을 이 수도승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였던 그 부자가 당신을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전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승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그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훨씬 먼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필요가 해결될 수 있는 기본 원리라고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 이외의 일상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생태계를 살리는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사람으로 살면서도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신의 벌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에릭 식톤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풍요의 여신 가운데 데메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신에게 바쳐진 커다란 숲이 있었는데 이 에릭 식톤이라고 하는 자가 이 숲의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원토록 굶주림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런 굶주림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먹을 걸 삽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삽니다. 그래서 허기를 채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다 했지만은 마지막에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몸을 뜯어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이빨만 남았습니다.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기보다도 더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수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 영원토록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에릭 식톤의 저주와 같은 모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먹어도 끝이 없는 세상, 가져도 끝이 없는 세상, 욕심의 끝이 없고 탐욕의 끝이 없는 세상, 자본주의 세계라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에릭 식톤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왜 그렇게 먹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보면 재미가 있기는 해요. 재미가 있어요. 해외에서도 영어 철자로 먹방 치면은 한국에 이 먹는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먹방, 먹는 방송이라 그런 뜻이죠. 사회가 불안정하고 불경기일수록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회학자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먹습니다. 짐승처럼 먹습니다. 아니, 이 표현도 짐승을 모독하는 거예요. 짐승도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아기처럼, 에릭 식톤처럼 영원토록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 이게 시대 정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인식을 전환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을 몰라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최소한의 생명 조건의 위협을 당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죄에 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방인을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는 것을 개념 정리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일반적인 이방인의 개념 정리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방인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것이 아니라 뜻밖의 내용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바로 덴마크 출신의 쇠안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쇠안 키엘케고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철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권유로 17살에 이미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는 1841년 신학사 자격시험에 통과를 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이기 이전에 신학자인 사람이 키엘케고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 그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책을 쓴 사람이 키엘케고르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참 공교롭게도 1848년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출판이 되었습니다마는, 같은 해인 1848년도에 이 키엘케고르의 기독교 강화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공산당 선언이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강화 키엘케고르의 이 책은 영원한 것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해에 이 두 책들이, 두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키엘케고르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염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7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이방인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염려는 교회 바깥을 비판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체 모든 삶의 흐름이 신앙 정신으로 흐르던 때에 이방인의 염려를 발표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가 발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방인의 염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나라는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키엘케고르는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중에 이방인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니요, 키엘케고르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도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을 각성시키고자 쓴 내용이 이방인의 염려라, 그런 것이죠. 킬케고는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염려를 구하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각성시킬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킬케고르는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명령대로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느냐? 어려움 없이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그 시작부터가 어려움이 존재하는. 왜? 비교하기 때문에.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을 비교하고 비천한 것과 고귀한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킬케고르는 요청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사람이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인간이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인간이기를 멈추는 것이 시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사람이기를 멈추지 말고 살기를, 인간이기를 멈추지 말고 살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느 고령의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저 노인네가 미쳤나? 이단도 아니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고령의 신부인데 어떻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근데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실하게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짐으로,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킬케고르가 그걸 주창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 남을 도우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고 감사하라 합니다.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해석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에 따라서 재물로,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세에 반갑게 맞이할 친구를 얻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가치,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양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구분할 때에 시간적인 것만 구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대신에 이 모든 것들만 먼저 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켈케고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되기를 멈추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염려는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길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이러한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인들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간 한번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가슴을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방인입니다. 내가 이방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만 하는 염려에 우리가 배나 더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문양만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지 속사람은 세속적인 관심에 매몰되어 있고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데 더 열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때요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서 이방인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주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